오늘 9월의 둘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금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대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년 감사 예배로 지난 날들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오늘이 있기까지를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거마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터전에서 주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 강야의 교회로 인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공고함과 외로움들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의심 많은 도마처럼 교만하고 이중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혜롭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시간 거듭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잠잠해지지 않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불안함과 두려움과 많은 불편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사업장들이 불안정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손길에도 자유롭지 못하고 불규칙한 생활들이 거듭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시계바늘이 멈춰진 듯 2년째로 마스크를 쓰면서 좋은 공기를 대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가운데서 얻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들로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현 시대를 부흥 발전과 안정된 삶을 위해 힘쓰며 사람 살아가는 좋은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진 못하지만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태원하실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위해 주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비전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양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치유받고 격리되어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초창기부터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많은 저희 광야의 교회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양동훈 장로님 또 남현숙 권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도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제식회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아마 보고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한 1분, 1, 2분이면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그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주 안에서 풍성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 온라인상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우리 추석 명절, 물론 다음 주 한 주 더 있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동정 보시면 우리 김금순 권사님께서 개업을 하셨습니다. 위거웨어라고 우리 그 올림픽 공원 옆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바로 이제 뒤편에 이렇게 또
샵입니다. 개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좀 머리가 없으신 분들 이렇게 또 그 아주 잘 또 그 패션까지 신경 쓰셔가지고 또 잘 다듬어 주시고 마음까지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샵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면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10장 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3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혹은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지만 그것은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직책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윌로크릭 교회의 소그룹 담당자인 빌 도나휴라는 분은 이렇게 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란 성경 지식이 더 많다든지 집회에 더 자주 참석한다든지 혹은 기독교 방송을 더 많이 듣는 사람이 아니다. 제자란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고 그를 닮아가기 위해 기도와 예배, 성경 읽기와 공부, 공동체와 사역의 제반 영역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평생 그리스도를 배우며 사랑하는 이들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 중에 제자란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고 그를 닮아가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닮아가는,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삶을 어떤 일에 집중하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살펴본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과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알아야지 우리도 그분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떤 일에 가장 집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장 36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죄송합니다.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에 자신의 전 삶을 집중하셨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35절 말씀 이전에 바로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3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죄에서 그리고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바리새인들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이적에 대한 해석을 바꿔버리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 해석을 바꿔버립니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그렇게 행한 것도 아닌데 바리새인들이 왜곡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도 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35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에 대항해서 싸우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불의한 일을 바로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분의 삶을 보시면 그런 일들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불의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악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선을 일으키시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집중하셨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그분들이 20대 때, 30대 때 보면 학생운동을 하면서 불의한 사회에 대해서 학생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에 대해서 정의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해서 그들이 정치 권력을 잡았을 때 좌주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일에 자신의 전 삶을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전삶,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전파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이런 순서로 복음서에서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복음서 전체의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전파하셨습니다. 프리칭 사역을 하셨는데요.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천국 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율법 사상,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 사상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상실해버린 채 오히려 이 율법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장, 9장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 묵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회적 편견, 종교적 편견에 더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원래의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육체적 고통으로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상과 편견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가족 정도 여러분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상이나 종교, 문화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 그런 잘못된 종교와 사상에 빠져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독일인들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말이 600만 명이죠. 제가 알기로 이 경기도민이 12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이 죽었어요. 여러분 서울 인구를 1000만으로 본다면 약 3분의 2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입니까? 공산주의에 의해서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여러분 수많은 생명들이 또 무고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6.25라든지 소련의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전쟁 같이 여러분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오염될 때 여러분 수많은 생명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한 교수님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몇 번 들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요. 이슬람 경전이 꾸란 아닙니까? 그 꾸란에 보면 그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차이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자가 남자의 말을 안 들으면 때려라는 그런 문구가 나온답니다. 근데 우리 유대교도 보면 모세의 율법이 있지만 그 모세의 율법을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율법을 연구했던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이 율법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것을 문서로 남긴 것이 바로 유대인의 전통이죠. 그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슬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꾸란의 이런 문구를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킬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것을 문서화시켜서 남긴 법이 바로 누슈르 법이라는 법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수 있는 4가지 이유를 명시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남자의 허락 없이 외출을 했을 때 공식적으로 이슬람법의 이 누슈르법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때린다는 표현인데요.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네.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입으라는 옷을 입지 않았을 때 때릴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월경이 끝나고 씻으란 말을 했는데 그것에 따르지 않을 때. 마지막 네 번째, 침대에서 초대했을 때 거절할 때. 어떤 육체적 관계를 여성이 거부할 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의 주체자가 되지 못하고 여성은 이 이슬람법에 따르면 늘 객체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와 동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파키스탄에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을 좀 오래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이신데요. 그분 통해서 직접 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중동에서 여러분 자살 테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이 자살 테러, 본인들은 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을 이제 교육시켜서 자살 테러를 시키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이 자살 테러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순교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현혹을 한다는데, 네가 만약에 그런 자살 테러를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거느릴 수 있다라고 현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슬림에 속해 있는 여성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대략 한 8억 5천 명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상이나 종교로 인해서 이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전파, 이 프리칭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인간의 인간됨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티칭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을 향해서, 군중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일대다로서 그냥 선포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그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내 알 바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보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여러분 칠판에서 써가면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셨습니다. 철저히 자신과 개인적인 그리고 인격적 관계를 가진 그 제자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전 삶을 오픈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김요섭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극동 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이제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교회에서 세운 여러분 학교가 수원중앙 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기독교 교육에 관한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그 학교 직접 가서 관계자랑 인터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를 굉장히 잘 꾸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믿지 않는 분들도 이 학교에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들을 보낼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그 김효섭 목사님, 아마 교장 선생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분이
이제 여름 방학 때 자신의 독일인 친구 한 분을 초대해서 그 학교 학생들에게 영어 강의를 좀 부탁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오전에 이제 수업을 하고 오후에 이제 이 독일인 친구가 영어로 그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김효선 목사님은 오전에 45분 수업을 이제 진행했는데 이 독일인 친구는요, 오후에 2시간에서 3시간 강의, 그것도 SAT라고 여러분 미국의 우리나라 수능 같은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강의,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강의가 아니죠. 그리고 이분은 전혀 한국말을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기가 힘든 그런 강의인데 자신이 이렇게 우연히 이제 그 강의실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아이들이 다 이 독일 친구분의 강의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좀 마음의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기는 이제 오전에 아이들이 좀 이렇게 쌩쌩할 때 강의를 45분밖에 안 하는데 아이들이 늘 조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이분은 독일인이죠. 한국말을 전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내용이 쉽느냐? 그것도 아닌데 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이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어떻게 저렇게 집중시킬 수 있을까를 며칠을 고민했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점심 때 그 독일인 친구 방에 갔다가 그 이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트북을 보는데 노트북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 스크린 세이브가 되면서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일인 친구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한글 이름을 영어로 써가지고 이 시간이 되면 이제 이렇게 스크린이 지나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름을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뭐 우리식 이름이 발음하기가 쉽지만 이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몇 가지 발음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일인 분이 그 처음 낯선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왜 그 아이들이 집중하고 있었는지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먼 타국 땅에 와서 그것도 낯선 자신의 이름을 외우고 있는 이 독일인 분의 그 수고를, 그 진심을 이 아이들이 알았던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훈련 받을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클래스에 한 45명, 50명이 있었는데 수업하는 첫날 그 디렉터가 와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처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서류를 다 이제 보내고 하니까 그 서류 그 사진도 다 있고 하니까 그것을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 외웠던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의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자신을 오픈하고 그 삶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숫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름은 다 사라지고 숫자만 남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쳐온 교회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교육 전도사부터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해왔던 교회들 돌아봤는데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일이 끝나면 사역자 회의를 보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부부터 이렇게 부서별로 올라오면서 이제 보고를 다 하는데 돌아보면요 대부분은 그날 예배 숫자 인원이 몇 명인가만 보고해요. 그리고 그날 어떤 행사를 했는지, 그 부서에 어떤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숫자만 남아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2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만 소개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별명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시몬이 본래 이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 별명을 붙여준 거거든요. 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잘 알아야지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업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 가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정치적 성향, 제자들이 가진 정치적 성향까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가나안인 시몬, 젤롯 땅이라 그러는데요, 열심당원입니다. 시칼이라 그래서 이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이 유대교에 반대하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특징, 성향,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도 여러분 숫자보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만약 제가 숫자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요즘 너무 숫자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도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교회 행정적 의무들, 업무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을 돌보는 일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도 집중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여러분 추석인데요, 추석이 되면 더 외로움 그리고 더 힘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라도 한 통 하셔서 안부도 물어보시고, 우리가 평신도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시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힐링 사역입니다. 바로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8장, 9장 우리 산상수훈부터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이 고치는 사역을 하실 때는 그 전에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 이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치유 사역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이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도 어떤 초월적인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런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치유 사역을 행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두로 전달될 때 원래의 그 취지, 어떤 예수님의 본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덧붙여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면서 어쩌면 사람들은 그 이적 자체에 관심을 갖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철저히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하시는, 가르치셨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치유, 이적의 사건을 일으키시는데요, 우리 1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장 1절의 말씀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여러분,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죠? 네,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들에게만, 권사님들에게만,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요 권능,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능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론 부분에서 제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자, 이 말씀에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와 군중, 무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군중들과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죠? 저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과의 그 개인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어떤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로 보면요,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주님과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날마다의 어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알아갈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 속에서 그 삶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권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병든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주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주셨다는 전제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모두 이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 잘못된 사상과 문화, 종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공생의 가운데서 가장 집중하셨던 세 가지의 주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에 자신의 전 삶을 드렸는데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 중에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무엇을 가장 힘들어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펼치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을 가장 힘들어 하셨을까요? 선포였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사역의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월요일 시작되면 그 주부터 설교 고민을 하거든요.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30분 설교하는 것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고단한 작업입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이 새로운 밥을 해서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일이라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창조적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선포의 사역을 힘들어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어요. 그분이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무엇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치유 사역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무슨 이 치유 사역이 힘들었겠습니까? 다만 여러분,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신 것은 사실이겠지만 여러분, 치유 사역 그 자체가 힘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가르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제자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마지막 가룟 유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서 예수를 판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룟 유다라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예수를 판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삶을 오픈하면서 함께 3년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았던 바로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끔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그냥 우리는 글이기 때문에 다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이 그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근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승천하신 그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하느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이 답답한 이 느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이 가르치시는 사역, 그냥 지식 전달이라면 그것만큼 쉬운 일이 없겠지만 함께 삶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상대가, 그 제자들이 변화되기를까지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사역이 어쩌면 가장 힘든 사역이 아니셨을까. 그러나 그분은 그 사역을 끝까지 해 가셨고, 그리고 결국 그분의 그 가르침 안에서 12명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바로 헌신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목표를 잡지 마시고, 여러분 올해도 이제 몇 개월 남았는데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 한 명만 딱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인이 되었건 아니면 여러분 직장 동료가 되었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 저 사람에게 꼭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하고 싶다 하는 분을 마음속에 한 분 정하시고, 그분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끊임없이 여러분 사랑을 한번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고, 그런 분을 한 분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체적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체적인 사역의 밸런스를 좀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 목사로서 귀히 여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또 한 분 한 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 목양의 사역도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역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임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제자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살아가셨던, 걸어가셨던 삶의 발자취들을 오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수많은 오해와 그 많은 사랑을 베풀으셨지만 그것을 곡해하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모습에 상관없이 당신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냥 가르치신 것 아니고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셨고 인내하셔야 하셨고 사랑을 베풀으셔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섬겨야 할 자들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 아멘.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의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고 성도들 사이의 만남도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셨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나누어진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 극단적인 대립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화해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사 교회가 세상의 짐이 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이 교회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절망의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저희로 하여금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너무 부한 나머지 세상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너무 궁핍해서 비굴한 삶, 꾸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사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일하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보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풍족하게 남아 돌기에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신앙 고백하며 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이 헌신과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은 있지만 또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그러나 시간으로 또 재능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손 잡고 걸어가리 나를 만드신 주의 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 잡으리 나는 주님 손 잡으리 나를 인도하신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도 행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세상에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해 잘못된 사상과 종교, 잘못된 문화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며 돌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 섬기십시오. 육체적, 심리적, 영적 질병에 놓여 있는 이들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권능을 이미 제자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우리 임시재직회 하겠습니다. 임시재직회가 그냥 우리 보고 형식으로 짧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권 목사님